예,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은 뭐 전도 우리가 뭐 도구들이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전도 도구들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뭐 우린 전단지 변변한 게 없고 그래서 전부 도구 타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구가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전도하면은 괜히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실망하지 않을까. 내 삶도 힘든데 전도는 해야 해서 뭐해. 요즘에 이제 그런 시대 이런 얘기하는 식구들 많을 거예요. 에이 너나 잘해. 지금 우리 신앙도 힘든데 뭘 전도야.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도구가 있어야 전도하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은 이게 유명한 이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한 가장 중요한 이게 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게 드라크마는 이 동전, 옛날에 동그란 그 동전 있죠. 이 동전을 세는 단위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가. 세 번째는 두 아들 가운데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는 이 비유법을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어쩌면 이렇게 목자의 마음으로, 여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공통점은 찾는다는 거잖아요. 찾는다. 그 다음에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찾을 때까지. 적당히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쭉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하는 내용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양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멀리 있으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양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양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뭘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향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지형이 이게 굉장히 이 평탄한 지역이 없잖아요. 계곡이 깊고.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양들은 수천 미터 되는 이 낭떠러지기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앞다리가 조금 짧아가지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네 발이 하늘을 향해서 들리면 어떻게 돼요? 혼자 못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목자가 달려가가지고 일으켜 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100마리 가운데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을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인간에 비유했다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데, 하늘 부모님이 찾아가시는데 어디까지 찾아간다는 것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가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 하늘 부모님의 구원의 심정, 이것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이제 말썽 부리면 이놈은 구제불능이야 해가지고 차버리잖아요. 하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한입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듯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한 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까지 10원짜리 하나, 그냥. 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타락한 인간이지만 이 한 개의 드라크마는 오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같이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셨던 하늘 부모님. 그래서 어떻게 찾아와요? 등불을 켜고 집을 그러니까 밤낮 찾아오셨다는 거죠. 밤낮. 밤에도 제가 아이가 큰놈이 3살 땐가 제가 2층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얘가 겨가지고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큰놈이. 살살 겨내려가지고 어디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그 애를 찾는데 날씨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짙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놈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죽지는 않을까? 정말 이 어둠이 몰려올수록 이 아들을 찾겠다고 하는 그 신념과 결단과 그 마음의 행동이요 달라지더라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것이 자녀 잃은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류를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이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밤낮을 가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 가운데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등불을 켜고 찾는 여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아니고 여인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여인들은요, 귀중품 하나 잊어버리잖아요. 끝까지 찾아요. 끝까지 찾습니다. 무슨 반지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만약 택시에 타다가 만약에 그게 어디 밑으로 의자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의자 밑에까지 해가지고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야, 어쩌면 이렇게 하늘의 심정을 여인의 심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인류를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막과 2막이 있는데 1막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이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아들을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맞이하시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집 나간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 그러나 2부에서 맏아들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저 불효자식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야?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생겼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도 않았거늘. 아버지의 항변이 나와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서운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율법과 절통도 잘 지켜왔고 나는 토라를 지키고 가르치는 데 전력을 다했고 안식일 11조 생활 의무도 다했고 신앙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는 뭡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교회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하는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찾는다.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세 여인의 목자의 심정으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는다.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나를 찾아오기까지 불효막심한 하늘 앞에 뜻을 모르고 하늘 앞에 불효막심한 행동을 했지만 하늘은 나를 찾아주셨고 하늘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미미한 존재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며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가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구원의 심정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찾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녀를 찾아놓으신 구원의 심정을 참부모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억압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해놓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받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뼈가 울고 살결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천 수만 년을 참고 기다려오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길고 험난한 탕감의 터널을 거쳐 오셨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이게 하늘의 심정. 그래서 저는 하늘 부모님의 관심사가 뭘까? 관심사.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봤습니다마는 아담 해와가 창조됐을 때 그 창조의 그 기쁨,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슬픔의 심정, 이 아들 딸들을 찾아오시는 그 이 복귀의 이 처절한 고통, 당신의 심정 속에는 오직 잃어버린 인류 아담 해와. 자녀가 먼저 죽으면은 그 무덤을 어디다 만든다고 하죠? 어디에 만들어요? 산에 만듭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하늘 부모님은 가슴에 인류를 묻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처절한 고통. 하나님이 가슴 속에 무덤을 만드는 이 원통한 이 처절한 고통을.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늘 부모님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늘 부모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늘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한입니다. 전도는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이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 안 맞추면은 교회 부흥이 되질 않아요. 관심이 딴 데 있잖아요. 관심이 여기에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늘이 앞장섭니다. 전도는 영계가 앞장서야 됩니다. 전도 임지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전도자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실적은 영계에서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영계에 가면 자랑할 것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본질에 충실하면 모든 교회 문제가 사라집니다. 교회에 무슨 가인 아벨로 갈라져서 서로 식구들을 불화하고 교회 재정의 문제 교회에 난리잖아요. 그러나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의 불길을 당기게 될 때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누굽니까?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바다의 망망대해에 사람이 빠져 있으면 혼자서 헤엄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죠? 그럼 여기에 뭐가 가야 됩니까? 구조대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대. 구조대가 가지 않으면 이 바다의 이 망망대해 속에 빠진 인간을 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해의 바다 속에 빠져있는 이 타락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굽니까? 참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부모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참부모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참부모님에 대한 구원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무정하게 될 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부모가 희시한 참부모가 아닙니다. 마침내 한반도의 총기를 타고 인류의 참부모여 만왕의 왕께서 하늘의 인침을 받고 현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무장하고 참부모를 중심 삼고 승리하신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중심 삼고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전도의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부모관을 새로 하세요. 우리가 시시하게 해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부모가 동네 북입니까? 구원서민은 늦출 수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빨리빨리잖아. 참부모 제세시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빨리빨리 민족으로 만들었대요. 빨리빨리. 얼마나 이 한국이 이게 문화가 좋은지 몰라. 복귀섭리를 느릿느릿해가지고 어느 천년에다 합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이거는 하늘이 준비한 섭리라고 봅니다. 전도의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마찬가지예요.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탄 세계에서 빼낼 수 없다고요. 본향의 마음을 받고 눈물 짓고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걸어서
이 자리를 찾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들의 간절한 이상의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본부에 출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뿐인 통일교회는 지나갈 때가 왔습니다. 말로 원리로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원리에 의한 삶을 살고 심정으로 단장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간절함. 부모와 마찬가지인데 굶고 지옥 갈 수 있고 병든 것을 알면서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자기 혈족이에요. 세상에서 병나고 죽고 야단하지만 이건 지옥 가는 영원한 사망권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보람만이 아니라 욕을 먹는 것이 자랑이고 이 일을 반대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병든 부모나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불충이 어디에 있겠는가? 전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속에 정말 가슴을 때립니다. 사탄의 무덤 속에서 신음하는 뭇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말씀 밑에는 피눈물이 고여있고 죽음의 신음소리가 나를 재촉하고 있음을 느끼는 자라야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소원하며 찾던 아들의 면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그리고 이 사탄 세계에서 신음하는 이 백성, 이 중환자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이 어두운 이 사망 세계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가 들릴 때 전도 안 할 수 없다고. 정말 강물 같은 피눈물 쏟은 참 모입니다 하면서 말씀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이지가 있잖아요. 오이지. 소금물에다 푹 잠궈가지고 오이가 푹 절으면 오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이지를 하나 입에다 탁 깨물면 어떻게 됩니까? 쓴맛이 쫙 감돌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오이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이지가 되지 하나님의 심정에 푹 쩔어가지고 젖어가지고 정말 그 심정에 사무치게 될 때 전도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꽃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우리는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듯하지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의 그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 인격인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기술이요 테크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대하게 될 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